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서당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을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또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가 참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또 낭망하며 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통보 정신일인데 소망에 관해서 네 번째 에스겔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일생,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참 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제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에스겔에 있어서 그 아내가 얼마나 참 소중했겠는가, 그렇죠? 뭐라 하냐면은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 그렇죠? 내 눈에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지. 특별히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백적 간두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도 이제 그 왕족에 속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거기서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언제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한 후에 잡혀간 건지 혹은 거기서 결혼을 한 건지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에스겔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아내인 정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많은 그 유대인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정말 절대적으로 기대했고, 그리고 그것은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것을 그 예레미야처럼 결국 예레미야와 같은 그 이제 주제인데,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제 바벨론에서 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자기의 나라의 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을 줘야 되는 거죠. 원래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뭐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이 데려간 그 포로가 대충 한 상류층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전 그 고대에 있었던 그런 그 이민 정책을 보면 상류층 한 5% 정도를 일반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문화는 사실은 그 상류층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자동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상류층에 해당하는 그 왕족들, 또 뭐 제사장들, 유력 인사들 이제 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제 이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돌보고 회복시켜 주리라는 말씀이 필요한데, 이제 에스겔은 그곳에서 가서도 이제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얘기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에스겔이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았겠는가, 그렇죠? 결국은 예레미야가 옥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그곳에서의 상황 역시 얼마나 참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근데 그러한 상황이니 이 아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냥 단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정말 모든 이 사역의 의지처죠, 의지처. 정말 잃어버린 그 나라,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거기서 같은 동족에게도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아내거든요. 유일한 희망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인 정말 참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제 뭔지 그렇죠,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네 아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렇죠?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아론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렇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수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비유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비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에게, 이 유대인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정말 성소요, 그다음 그들의 세력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너희의 그 가장 아끼는 자녀.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앗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울거나 왜 슬퍼하거나 왜 장례를 치르지 못하냐면 그거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장례도
그렇죠. 장례 음식도 애곡도 무슨 나라가 있어야 장례라는 거지. 그렇죠? 전쟁 중에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애곡할 것이며 누가 정말 슬피 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에스겔이 겪는 것은 결국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경륜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에스겔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해서 정말 이 유다의 멸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에스겔은 정말 그 고대한 거예요. 고대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애곡하지 못하고 애도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 나라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나라. 그렇죠? 내 나라라도. 내 나라라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말로 결국은 하나님은 무한한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희망 고문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렇게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에 정말 두로 왕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유명한 이제 정말 그 루시퍼가 어떻게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장까지 쭉 가서 정말 그 애굽 왕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에스겔서 32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32장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적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일곱 사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서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더라. 그쵸? 그 다음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그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32장 33까지 이 앞쪽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러나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끊임없는 약속. 그 대적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바로 끊임없는 약속. 그리고 이제는 또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36장부터는 이제 여기 여기 에스겔서 잘 모르실 테니까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나옵니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다. 그렇죠? 드디어 함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적의 멸망을 함께 쭉 얘기했다면 36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주시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회복하시겠다.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7장에는 이제 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같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뼈들이 이제 연결되고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우리가 참 올해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응답들이 참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 우리가 정말 생소한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참 우리가 또 비전 또 정말 그런 소망 또 계속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애쓴 것들이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라는 성경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 고문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에스겔서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는 세상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그리고 정말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오고, 그렇죠? 새로운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48장에 이제 결국은 여호와 산마,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은 에스겔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 포로 귀환, 물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아니죠.
유대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 포로 기한이 있기 한 20년 전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고 이제 앞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과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정말 주시는데 에스겔은 정말 그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정말 그 죽음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인 죽었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시는 그 모든 방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부인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너희 유대의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것이 맞았다면, 그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동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에스겔은 계속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전이 정말 세워질 거를 또 약속을 받고, 그래서 반드시 정말 그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결국 그냥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마쳤더니 희망 고문의 완결판이에요. 사실 에스겔서는 사실은 희망 고문의 완결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죠. 믿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이제 앉은 사람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 뭔 수역이야? 여러분이 도대체. 저기 이제 2주에 특강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여기 앉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은 내 거 아니었어?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이고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건 여러분의 욕심이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로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소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요. 이거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안 기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되게 우울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되게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뭔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정말 상처받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울한 얘기, 힘든 얘기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의욕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서 쟤는 저 믿음이 없어. 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바로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랜 고통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갈망, 인간의 소망도 없어져요. 우리가 너무 오랜 고통을 당하면 인간의 소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소망에 있어서는 여기서 즐겁게 앉아있으신잖아. 우울하게 앉아있으신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즐거운가?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좀 하기 때문에 웃는 얼굴인 거예요. 여기 교회 아주 우울한 사람처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도 우울해지죠. 다시 말하면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른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는 함께 모른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그래서 언제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냐 하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드디어 소망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을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다시 구하면 내가 정죄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래버리면 나는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하지 이래버리면 내가 나를 정죄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죠. 그러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소망을 구하는 소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절망 중에서 소망을 구하는 건 그만큼 힘들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나에게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정말 죽게 되어서 내가 정말 아무런 희망이 다 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인 거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약할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말했지만 이게 지금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이게 연결된 이렇게 연결해야 약할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정말 노예로 있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그 40년을 정말 계속 돌면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열정.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유일하게 천국이 된 사람. 삶의 목적이 유일하게 천국이 된 사람. 그리고 가끔 우리 저기 외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분들 보면 우리가 정말 가끔씩 그런 분들 보죠. 천국이 유일하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럼 그게 소망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분들 보지만 우리 정 목사님께서 모시고 온 노숙자들 분들 중에서 진짜 천국이 유일한 소망이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들어보면 그게 소망.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말 그것이 바로 소망. 그것이 바로 소망.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서 내 부인이 이 증표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회복이 될 그 기대를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실은 소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 유일한.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이 40번을 본 것처럼 매년 지날 때마다 정말 똑같은 그 고통이 반복될 때, 그렇죠?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때 에스겔의 그 고통이라는 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것과 달라. 복음은 그 에스겔의 그 고통을 정말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 5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죠.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장례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선지자들은 이게 부정타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에스겔은 반드시 나라가 회복돼야 자신의 부인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반드시 나라가 회복.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복음은 이 세상의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실체가 뭐죠? 뭐 옛날에 저희 부활절 설교에 몇 번 했는데 한번 그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실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9장 40절입니다.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뭔 소리냐? 너희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다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여기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고 밖에서도 지금 좀 새해가 지났네. 12시에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계 누가 좀 봐주세요. 새해 인사하고 10초 남았나요? 누가 말씀하세요? 30초 남았어요. 30초. 30초. 아,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서로 인사할 준비하시고. 갑자기 1년이 지나버리네. 네. 20초. 네, 20초. 네, 정말 15초.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14, 13, 18, 7, 6, 5, 4, 3, 2, 2, 1. 순식간에 2025년이 됐네. 네. 그러네요. 회사에 뭐 있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죽지 아니한 자가 사실은 섞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죽지 아니한 자가 섞여 있다. 이건 또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았다고 산 자가 아닌 것처럼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이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소망과 끊임없는 희망을 계속 주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믿음은 어차피 우리가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쫓아가. 그렇지? 그럼 쫓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와 그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정말 삶의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정말 그 극복할 그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실상을 보여주셨다. 그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거 요한계시록 이게 참 어려운 책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고 그렇죠? 촛대 사이. 사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근데 또 8장에 뭐예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 주냐면 성전이라는 거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전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마자. 어차피 따로 있어요. 여기 안식자 회의도 말했지만 진짜 성전이 필요하면 누가 한 방에 와서 우리는 그냥 하게 하자. 우리가 모아서 하는 일 하지 마자. 성전이라는 게 이 건물 혹은 이 짓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뭘 알았어요? 우리가 성전인 것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모든 하늘의 그 것들이 그냥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것만 그러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와, 예수님께서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다. 영적.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고 뭐 정말 정말 지옥이 어디 있고 이런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알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고 또 지금 아마 보신각에서 종을 치르는데 거의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환난에서 멸망합니다. 환난이 없는데 누가 멸망해요? 우리 여기서 저도 아직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만하다는 소리지. 그렇죠? 내가 환난이 없는데, 뭐 내가 망하게 없어. 난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멸망. 무슨 말이야?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환난이 계속돼. 그러면 거기서는 믿음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전에 와서 정말 우울하고 힘든 사람에게 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그분이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소망.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세요.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은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을 갖게 되면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기 오셔서 정말 간증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노숙자분들 보면 정말 신기하십니다. 그게 왜 신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와, 저거 어떻게 믿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보면은 엄청 신기하게 생각해요. 똑같아. 우리가 아직 그 소망을 필요로 하는 죽음과 환난에 안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에 대해서 모르는가. 바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너무나 좋은 소식은 바로 왜 부끄럽지 않아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죄인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환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았는데 내가 정말 환난이 내게 닥쳤어. 여러분, 근데 환난이 닥쳤는데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최진실 같은 건 기독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뭐지? 그 사람 뭐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한 거죠.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온 거죠. 정신질환이 왔기 때문에 병으로 죽은 거죠. 정신질환도 병이기 때문에 병으로 죽은 거죠. 그럼 그게 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내보시라.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내보시라. 거기서 한 번 더 이 소망에 대한 정말 그 열망을 가져. 소망을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그냥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죽기 직전이 돼야 소망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로 놓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항상 죽을 위험에 살아야 소망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좋다. 나 지금 정말 그냥 얘기하는데 나 사실 여기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니네들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아는데 여기 무슨 내가 무슨 왜 여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소망이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다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고, 그러나 어떤 자들은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 소망이다. 그 사람의 소망.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작년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절대로 부끄러운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무엇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조금이나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참으로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소망에 이루어진, 정말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정말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스겔이 정말 그 사랑하는 부인을 정말 잃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의 의미를 아버지여 알기 원하고 또 알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비록 에스겔이 살아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말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에는 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소망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